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혼식의 파티 초대는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생일 파티 초대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점으로는 이제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복수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초대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에서 초청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수단입니다. 공주의 탄생에 도움이 되는 착한 사람들은 생일 파티에 초대되는 반면, 공주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나쁜 마녀는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식에 초대받는 사람은 신랑 신부와 그래도 각별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인정받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까지 친한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초대한다는 행위는 자기의 세력 과시의 수단이 되며, 이것은 또한 give and take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리하여서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무슨 계모임과 비슷한 측면이 있죠. 서로 차례를 돌아가며 축의금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의 결혼식장에 사람의 숫자를 채움으로써 친구가 없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결혼식은 세상의 give and take와 정반대의 원리인 은혜로 작동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초청한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일정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함으로써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초청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죽였기 때문에 왕은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여서 그 자기를 거부한 도시를 불태웁니다. 이후에 초청된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 비유의 결혼식은 그런데 왕의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캐주얼 옷차림으로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왕에 대한 굉장한 모독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밖으로 끌려 나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았다는 말씀이 나온 뒤에 결론이 그러므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청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의 문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지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 누구인지 연결하는 것은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오셨습니다.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멘 소리가 좀 들렸는데요. 네, 그 옷을 입으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 옷을 고르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골라준 것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으로 그 옷을 입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선택받은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정론 사상을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 사상이야말로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은혜 위에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초청은 줄 세우기의 한 방편입니다. 내 생일 파티나 결혼식에 누가 와주면은 사람이 많이 오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결혼식 참석자들은 또 신랑 신부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재벌가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평생 동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초청은 give and take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집을 부풀리는데 이용하고 이용당합니다.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초청을 받았는데도 거절한다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굉장히 불편한 사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높여주면 나도 당신을 높여주겠다. 당신이 나를 깔보면 나도 당신을 깔보겠다. 이것이야말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정글이라고 친다면은 그리하여서 선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을 지닌 인간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에 따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도록 허락을 하시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다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죄의 용서함을 받고 원래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함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흰 옷이 옳은 행실 혹은 성화의 과정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둘 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동시에 그 정체성이 수행하는 역할까지도 포괄합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의 일을 하며 맥도날드 직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맥도날드 음식을 판매합니다. 아무리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에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은 그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또 직원 유니폼을 입고서 SNS에 어떤 이상한 영상들을 올리고 회사의 방침과 반대되는 것들을 올리면은
그것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정체성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6월절은 3월경이며 무화과 나무 열매는 8월에서 10월경쯤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생물학적인 그 원리 또는 정보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 경에 잎사귀가 나는 동시에 첫 열매인 이제 벌바 크롭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가을쯤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리고 진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가을에 진짜 열매가 더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3월 달에 나는 이 첫 열매, 조금 덜 맛있는 그 열매들을 솎아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 3월 달에 열리는 첫 열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을 때 3월 달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났는데 첫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가을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가을에도 열매가 있다.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저주는 섣부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실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길을 모으면은 언젠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복을 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나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음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행실을 보이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혼인 잔치에 합당한 믿음과 행실은 여기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예복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다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혹은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후회는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떤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들은 싫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 일을 후회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이 초대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혹은 싫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와 상관하다라는 단어에는 공통적으로 헬라어 멜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다, 무엇을 하기를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지성과 의지, 손과 발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지식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이 언제 진짜로 내 것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지식에 나의 감정이 부여될 때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은 머릿속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묵상하며 말씀을 반복하면서 볼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내 머릿속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머릿속에 자리 잡힌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는 게 됩니다. 그 감정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아직 머릿속에만 맴돌고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와 찬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의 의지 그리고 실천에까지 이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복을 입는 것이 성도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뜻하든지 혹은 그들의 옳은 행실을 뜻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헤세드입니다. 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간략하게 7글자로 한다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약속을 따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른 사랑. 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따른 사랑인데요. 길을 가다가 홈레스 퍼슨을 만나가지고 동정심이 생겨서 그에게 어떤 돈을 준다든지 샌드위치를 사주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헤세드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에 따라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은 그것은 헤세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하신 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의 메시지를 설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였죠. 북쪽 시골 지방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6월절에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데 예루살렘의 원래 주민은 한 인구가 3만 명이라고 하는데 6월절 당시에 순례자를 포함한 총 인구는 18만 명이라고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북쪽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종교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예수님은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3만 명대 15만 명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은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헤세드의 약속은 특히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관중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지어 나 또한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모두가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신랑으로서 언약 백성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매몰차게 차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결혼식의 성사 여부는 우리의 행실 여하에 달려 있기보다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었으니 곧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약속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지만 의인이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언약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 방식과 전혀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같이 살아본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낸 시험 문제를 너가 맞출 수 있으면은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삽니다. 결혼 생활 중에 서로 잘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약이 그 관계를 지탱해주며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기대하지 못했을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너네를 받아주고 잘하지 못하면 내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합니다. 나의 행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나의 선한 행실을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완전한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의 그 결과 여부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역할들을 부여하십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고 저의 아내도 그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지 여러분을 거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은 하나님의 사자인 인간 리더를 거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상처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복이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의 예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정체성에 기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제시하는 행동 기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우리가 거절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 또한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내 안에 복음적인 자존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나의 초청에 부응해야지만 나의 존재 가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구호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 기준을 제시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따를 만한 그 수준으로 행동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 또한 낮은 도덕적인 성취도를 보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의 지배권을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생길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를 따르는 사람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양분해서 편가르기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초청에 부응하는 사람만을 내가 인정하고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음의 그릇이 가장 크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셨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결혼식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였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결혼식이 시작하려면은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다라고 다 이르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까지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며 다독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은 그리하여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있다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예복은 오직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만 주어지되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모두 초대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되 은혜로 예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환영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바라옵기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그릇이 한없이 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본을 받아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오며 당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